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먼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살펴보면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서 용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용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용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할 것이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용서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용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그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용서의 행위를 했으니 그 보답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필연적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기도는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행위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땅의 삶은 고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의로운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중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박한 이 세속의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기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긴박한 세속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면 긴박한 세속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기쁩니다. 신비롭습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아갈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 상황에서 기도의 응답의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영예를 높이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만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영예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진실된 목적, 우선적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 내가 지금 바삐 살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한가하니까 기도 한번 하지, 이런 것 아닙니다. 내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신실하게 살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일입니다. 기도는 신실한 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유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정말 천국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성호에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위대한 신비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의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5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집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귀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무엇을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찾아갔습니다.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우리 집에 지금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다. 떡 3덩이만 좀 빌려다오. 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미 문이 닫혔고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그 곤이 예쁘게 자고 있는 걸 내가 깨울 수가 없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벗으로서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미 늦은 시간을 생각하고 문이 잠기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을 이유로 주지 아니할 수도 있겠으나 간절히 간청하는 그 모습 때문에는, 그 간절한 간청 때문에는 주지 아니하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시면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실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간청하는 자의 간청, 두드리는 자의 두드림, 찾는 자의 그 노력에 대해서 결코 못해준다, 못한다,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두드림에 문을 열으시려고, 우리의 찾음이 헛되지 않도록 찾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맛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찾는 것을 우리 손에 꼭 쥐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주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늘 천국의 문을 두드려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보화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천국의 보화들을 찾아서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일은 없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그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법이지 않느냐? 놀랍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히려 악한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인륜사라고 할진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간청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런데 여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이 뭘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어떤 부끄러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가득 담고 그것을 완전히 포괄적으로 포장하고 간청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역에 모자람이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자 아들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속량의 제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케 하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에 인색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지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간청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의무요,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결단이 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줄 자에게 주고 빼앗을 자에게서는 빼앗아서 줄 자에게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성령의 그 귀한 선물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 폭발 X1을 훈련받을 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인의 악수가 있잖아요. 예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은 그 손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오늘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이런 간청이, 이런 찾음이, 두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해치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 새 옷을, 의의 옷을 더럽히는 일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현상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힘이 있다고, 부강한 나라라고, 부자의 나라라고, 의료기술이 아주 세계적이라고 자랑하던 나라들이 그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어차피 이 세상에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면 그 오시는 그날 그 현장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그 현장,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그 현장은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신실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간청하고 두드리고 구하였던 자들이 구체적으로 내 이웃들을 용서하며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살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고 부르고 또 부르짖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비단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신실한 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너희가 구할 때에 너희가 구하는 것에 더하여서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모이기를 더 힘쓰기 위하여 성령으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